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근데 이때 되면 한 번씩은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첫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애굽의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되게 하셨던, 그리고 이것은 농사적으로 보면 초실절, 가장 첫 것을 이렇게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또한,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구속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유월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유월절의 역사이지요. 우리가 이제 7월 1일에 7월 첫 주에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맥은 보리맥자니까 이제 이때는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때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교회도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생일이 언제라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의 생일을 우리는 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심을 인하여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맥주절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또 이 전통에 의하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때가 바로 이 맥주절, 오순절 이때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때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지키는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이라 그러지요. 수장이라는 것은 거두어서 창고에 쌓는 걸 말하지요.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쌓일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것은 이 하나의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해 오셔서 추수할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추수하게 하신 그 은혜, 또 우리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지요. 제가 이렇게 한번 모았어요. 구속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 지금 으뜸신앙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과 또 매치가 돼요. 6월절은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또한 이 맥주절, 오순절은 바로 뭡니까? 동행의 신앙. 이제 이 처음 것을 거두며 막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가 이 광야길을 행하여 가듯이 가는 것. 그런가 하면 영광의 신앙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시는 그 영광의 신앙과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추수 감사절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서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도 될 거인데, 왜 순서를 구태여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했을까? 감사가 모든 믿음의 하나의 완성이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 그리 하나님께서 그 글을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는 최고봉.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뻐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이나 앞에 있던 맥주, 또 뭐 이러한 감사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느 교회는 좀 뭐 11월 첫 주에, 아니면 어떤 교회는 또 추석 무렵에 해서 추수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교회 이렇게 칼렌더에 보면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제 교회 사정과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제 절기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추수감사절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해마다 한 번쯤은 들을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 다시 말하면 이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는 자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될 때에 출발은 100여 명이 했지만 그 첫 해에 거기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그 겨울을 지내고 농사 짓고 하는 한 해 동안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그 관한 그 서적들을 읽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에 뭐 예를 들자면 옥수수 뭐 몇 개, 감자 몇 개로 하루를 해야 되는 그런 막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한 해를 지낸 후에 첫 수확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지요. 그 척박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인디안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와서 도와주게 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어서 첫 것을 수확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막 없다가 뭐 생기면 나 먼저 쓰기 바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먹고 빨리 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을 찾아서 왔던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그 첫 해에 거둔 작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하고 해서 인디언들을 또 초대하고 해서 이 추수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러한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 그래 이 추수 감사절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Thanksgiving Day.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감사의 정신으로 세운 성경의 구절이 우리는 가끔 말씀드린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이 나라의 건국을 했던 거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또 이제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참 세계의 이 각 나라 지도자들이 지금 머리가 찌긋찌긋 아프다 그래요. 이 양반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엉뚱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니까 너들한테 잘해 주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요. 막 세금도 때리지요. 우리나라에도 방위비를 뭐 지금 뭐 10억 달러, 100억 달러인가 있어. 뭐 10조 원을 내야 된다 뭐 하는데 한 10배를 막 올리겠다 하는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겁주기하고 또 뭔가를 우리나라도 이제 무기가 하나 있지요. 만일 그렇게 하고 미군 빼가면 우리는 핵을 만들겠다 하고 있으니까 잘 이제 절충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목사님 분석하는 것 이렇게 들으니까는요. 트럼프 자체는 그렇게 신앙인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는 걸 보면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신앙은 없어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다 복음주의자,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그들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는 미국의 고레스다. 고레스가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돌려보내 성전을 지켜야 하고 모든 금은 기병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자다. 그 표현도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막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떠난 듯이 하지만 그 면면이 바탕에서 흐르는 걸 보면 하나님 경외 감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이 지금도 명백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영향이 오늘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임함을 인하여서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처음 이 추수감사절 했던 그들이 청교도들이 이러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많이 듣지요. 그들이 뭔가 조금 여유 생길 때 처음 지었던 것이 뭡니까? 교회를 먼저 지었대잖아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 집 짓기 바쁘잖아요. 내 집 지어야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집을 세우시느니
내 자녀를 양육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부정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감사 자꾸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까 하고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안 해주셨잖아요 하는 것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됐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안 됐잖아요. 우리 이광 목사님도 아직 담임 목회를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막 하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우리 뭐 성도들도 또 일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또 우리 집안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는 되더라고. 언제 왜 자녀도 없잖아요 했었는데 자녀를 주셨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단초가 되겠구나. 이게 주셨구나. 어루만져 주셔서 이만큼 한 해 동안도 병들지 아니하고 평안했고 그래도 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래도 이만큼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감사구나. 또 감사로 딱 다이얼을 돌리니까 또 했잖아요. 됐어요. 감사해요. 하는 것이 또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사람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라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위대한 선포를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여기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았을 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본문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예수님의 행로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가셨다가 또 갈릴리로 가셨다가 어떤 때는 베레아로 돌아가셨다가 하는데 그저 그냥 생각 없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가신 곳에는 꼭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건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뭐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필드 현장에 계시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믿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또 일하게 하실 이제 일이 있으실 때에는 현장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현장에서는 깜빡 잘못하면요 큰 대형 사고로 인해서 아주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예배의 현장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 은혜로 감사의 제목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어디 갈릴리에 가셨다 아니면 어디 가셨을 때 거기에서 아주 집 짓고 평생을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역사는 지나가시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정 예배 드릴 거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때때로 느껴져요. 언제까지일지. 마음으로는 뭐 날짜도 뭐 정하고 기도도 해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은혜 그때 지나가실 때 우리가 그때의 은혜를 사모하여 받지 아니하면 은혜의 기회를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기에 감사의 제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나가심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만나 11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랬습니다.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 만났잖아요. 뭐 세상 노래는 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아이를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뭐라 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현장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만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언젠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며칠 전에 방수사님 어머니 요새는 뭐 주로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이제 많이 하니까 이쪽 동네 다이소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방수사님 뭐 사러 들어가시는 동안에 내가 잠깐 밖에서 운동한다고 해서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쪽으로 막 연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 불난 것 같아요. 연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올 리는 없는데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갈수록 그 연기 나는 현장이 되게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은데 가다 보면 근데 이제 한 바퀴 돌고서 만나서 저기 이렇게 불났는가 보다 했더니 방목사님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엉뚱하고 다른 방향인데도 방목사님 걱정이 되니까 우리 교회 쪽인 것 같아. 아니잖아. 뭐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어디에 다녀올 때 별일은 없는지 건물 안녕 한 마음으로 많이 오긴 하는데 이거 우리 교회 방향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는 저쪽이더라고요. 근데 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소방차가 생각이 나고 이 소방차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또 그때는 안심이 될까. 어느 분은 뭐 소방차가 왱왱거리고 가는 게 시끄럽다고 뭐 민원을 해서 좀 소리를 줄이자 그러는데 욕 바가지를 먹었어요. 그랬다면서 소리를 더 크게 해야 된다고. 미국은 우리보다 소방 소리는 더 크게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그 소리 들으면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불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구원의 메시지요. 빨리 오는 거.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 또 때로는 이 죄의 이 짐을 지고 고통하며 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현장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 오신다는 것은 큰 복음이요, 큰 은혜요. 그 우리를 찾아오시는 현장에 계신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20한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제 자신이 존재할 수 없어요. 참 위기 때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요 물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나 그 누군가를 통해 손길을 통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물질을 공급도 하시고 하셨지만요 마음에 저는 위로를 주신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얼마나 말씀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니까 또 다시 힘을 얻고 그래 한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 우리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이건 가끔 한 번씩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또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좋지요.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땅을 이 백성 위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교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14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제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감사가 하나의 주제지요. 이 감사의 제목, 그 은혜를 받을 비결은 부르짖는, 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소리를 높였다. 소리를 높인다는 건 소리가 막 위로 솟구치는 거예요. 요새 이 가수 애들 막 많이 나오잖아요. 가수 애들 중에서 잘한다고 하는 애들은 뭘 잘하는 건지 아세요? 요새는 소리를 잘 질러야 잘한다 그래. 아무리 좋은 노래도 평범하게 가만히 그냥 막 찢어지듯이 막 소리 질러대면 잘한다 그래. 뭔가 그게 바로 호소력이죠. 호소력.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게 아니지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잘 아는 거, 여기 지금 문둥병자들이 하는 거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좀 측은히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을 주님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아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관심 못 받는 건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저도 별로 관심을 잘 못 받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관심 가진 분도 있겠지요. 근데 그 누군가의 관심이 되는 거. 요새 보세요. 우리 이제 이제 이강 목사님 연관돼서 이제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물론 참 아들을 또 너무 귀하고 며느리도 참 귀하고 한데 실제 관심은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해서 지금 한 달 한 20일 때는 못 봤잖아요. 지금 그냥 이거 카톡으로만 보고 저기 하는데 언제 볼라나 이게 통화하면서도 하다가 주한이는 괜찮냐? 주한이는 괜찮냐? 자꾸 이제 그거 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관심이 그래 가는 거예요. 그 끌리는 이제 그거 있는 것인데 주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관심 가져 주시라고 하는 그 열심히 부르짖는 그 은혜로서 이게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14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고 이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 들었어요. 지금 천국에 가면 꼭 목사님들이 확인받고 싶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웃음의 소리 하는 거지만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요, 너 왜 이런 거 저런 거 안 했냐 그러면 못 들었다고 그러는데 자꾸 성도들이
가면 또 목사님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못 들은 거예요.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주 이 천국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인하여서 회복시키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의 모순된 얘기를 엊그제 이제 수능 보면서 하니까 그래요. 우리 수험생 뭐 몇만 명인가? 50몇만 명인가요? 우리 수험생 50몇만 명 다 시험 잘 보세요. 그러네. 그 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합격하래. 다 합격. 다 잘 보래. 근데 그거 이제 하나의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안 그렇잖아요. 잘 보는 애도 있고 못 보는 애도 있고 합격하는 아이도 있고 떨어지는 애도 있어요. 뭐 누가 합격하느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아이가 그 합격하고 또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이러한 감사의 절기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 그러시다고 교회 가운데에서 보면 저 성도는 정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미안하고 두려울 정도로 좀 그만해도 되는데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어떤 성도는 보면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뭐 했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에는 뒤처지지 아니하고 더 열심을 내어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만해도 되는데 열심을 내는 성도는 아마 100배를 결실을 거두는 성도일 것이다. 좀 뭔가 아쉬운 그러한 성도는 한 30배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이다. 이게 참 이 감사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 눈덩이 굴리듯이 불평도 한번 시작하면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척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감사도 시작은 작은 거지만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면 그 큰 감사의 제목을 이 11월에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또 지내면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큰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3대 으뜸 신앙, 구원의 신앙, 영광의 신앙, 또 영광의 신앙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참 좀 때로는 믿음 지키느라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이후에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우리는 큰 영광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신앙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또 우리 신앙 삶의 4대 원칙을 우리가 지금 다 주일마다 외우고 있잖아요.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진리 말씀 으뜸으로 사랑 섬김 으뜸하여 풍성 은복 으뜸 아멘. 우리 3가지 좀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 풍성한 은복 으뜸.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이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복 우리 후세대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 성경은 항상 그 감사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그랬습니까?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 보면요, 어떻게 할 때 응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이건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에베소서 4장 6절 7절 말씀과 더불어서 에레미야서 33장 1, 2, 3절은 기도하는 자세, 구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너는 누구요?
우리 하나 한 성도 누구에게 여기 너는 내게 그래 내게는 누구야? 하나님께 어떻게 알아? 부르짖으라 카라 외치라.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울듯이 막 깍깍 하듯이 힘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오늘 또 기도 중에 그랬잖아요. 우리 형방 어떻게 행할지. 뭐 솔직히 몇 가지 길들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우리 강 목사님 이제 거기 담임 목회 어디인가 청빙 받게 되면 어떤 그 길이 한 가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교회 세울 만한 능력을 주시면 또 우리의 결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또 역사하셔서 이게 진행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면 몇 가지의 길들을 두고서 기도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르짖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는데 오늘 제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물론 우리는 무엇로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왜 성경에는 때로는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열매로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사랑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행함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행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없으면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순종을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못하고 저렇게 할까 하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겠다. 이러한 결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기 말씀 보면 어떠했습니까? 18절 말씀 우리 보면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거 감사로 왔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는데 나머지 9명은 문둥병은 나았는데 다시 말하면 돈은 벌고 몸은 건강해졌는데 진실로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9명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았느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다만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구원의 은혜다. 오늘 얘기 풍성한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 대한민국에 복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지만 한 가지 단편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한국교회 세우고 할 때에 참 힘이 어두운 나라, 무지한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라 여겼었는데 그래도 신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어느 선교사가 농촌길을 가다 보니까는 밭을 가는데 아들이 쟁기를 앞에서 끌고 아빠가 쟁기를 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앞에 소가 끌어야 되는데 소는 안 끌고 아들이 끌고 아빠가 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웬일일까 하고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막을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감사절, 교회의 감사절기가 가까워오는데 아들의 이 믿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도 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우리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들이 이렇게 소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 마음이 그냥 철렁한 거예요. 도대체 저 녀석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지금 소를 쳐다보나. 아버지 우리 있는 재산 위로 저 소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야, 아빠가 그냥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야 저거 팥갈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신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한번 결단합시다. 그러니 뭐 그 아들이길 만일 아버지가 소 팔자 그랬으면 아들이 반대할 거예요. 난리 못 팔 거예요. 아버지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치매가 왔나 막 그럴 텐데 아들이 여자니까는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 하자 하고서는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니까 제가 앞에서 쟁기를 끌겠습니다. 아빠는 뒤에서 잡고.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 아, 한국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할 때에 진실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늘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의 절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저기 들어보니까 1960년대에 한국의 이 개인 소득이 뭐 얼마? 뭐 87달러? 87달러고 북한이 300달러 됐다는 거예요. 3배를 잘 살았대 북한이 그때. 필리핀은 800달러여가지고서는 10배를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이 북한과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을 필리핀에서 대학 나오면 뭐 하는 게 소원이요? 한국에 가서 가정부 파출부하고 뭐 이런 게 공장 가서 일하고 하는 게 하나의 꿈이래 꿈.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감사가 오늘 이 문둥병자 그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그러나 너의 믿음을 보고서 너를 구원하였으니 기뻐하며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큰 은혜와 복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을 결론의 말씀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에서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감사한 결단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감사로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전능하신 천지 창조 섭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임경함으로써 이 교회,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도록 먼저 우리 이 자리에서부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